할렐루야, 우리 엔투 청년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성전 예배, 우리 청년부 예배, 3부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 엔투 청년부 수련회 계획이 원래 8월 1일과 8월 8일 오후에 주일에 이렇게 오후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사회적 4단계가 지금 4단계잖아요. 그런데 확진자가 아직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준비하던 가중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2주 연장 기한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그리고 8월 22일 둘 다 주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 수련회를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청년들 시간을 내주시고 함께 모여서 수련회 하며 서로 알아가고 하나님도 알아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점점 알아가서 성전 예배, 우리 젊은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양 아시겠죠? 시편 139편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시편 139편 이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 붙드시리이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나의 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찬양 우리 하나 더 부르기로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이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생각도 아시는 그 주님께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정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버지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7월의 마지막 아버지 청년들이 아버지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버지 시작한 지 아버지 벌써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바이러스가 잠잠해질까 하는데 더욱더 아버지 정말 바이러스가 아버지 전파력이 강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우리가 지킬 바를 잘 지켜내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참으로 하나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환경도 기후도 하나님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입시와 하나님 아버지 입사와 모든 아버지의 일들 위에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여지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모이기는 힘들지만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중심에 모시는 귀하고 복된 청년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어려운 가운데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항상 힘쓰시고 애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도하시며 우리 청년부가 모일 날을 회복되어질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목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이 말씀을 아버지 지표로 삼아 또 한 주간 살아나가는데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보약 같은 말씀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이 예배를 집중하여 아버지 사모하며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 예배 후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아버지 찬양하는데 아버지 더 열심 낼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을 때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나님 사람들을 점점 옥죄어 갑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코로나가 아버지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가 사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전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개별적 존재로 부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 삭개오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는 키가 작고 부자이면서 세리장인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고자 했으나 수많은 인파 속에 거기에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삭개오를 예수님의 눈에 띄었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앞에 가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에 감동을 받은 그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혹시라도 내 자신이 도둑질한 게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감동 때문에 삭개오는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도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삭개오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선을 사로잡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이 부분은 예수님과 삭개오가 극적으로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정말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가 처음이고 여리고를 처음 방문했는데, 물론 삭개오 이야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눈을 멀어 길가에서 구걸하는 맹인 하나를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여리고가 아니라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라고, 그 사건은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를 처음 방문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만나거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를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바로 이 부분, 삭개오의 이름을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한 것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매우 높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아니, 이름 하나 불러준 것인데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 또 4배나 갚겠다고 양심선언까지 하는 것입니까? 이런 표현에서 죄송한데 단단히 미친 거 아닐까요? 맞는 말입니다. 이름 하나 불러준 것이 대단한 일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고 본래 이름을 불러주라고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시인 가운데 김춘수 시인을 알고 계시고 있습니까? 이 김춘수 시인은 사물 그 자체보다 그 이면에 내면하시는 본질을 파악하는 그 시를 써서 인식의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분은 특히 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분 작품 가운데 꽃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가 있는데, 그 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도 이름을 불러주기 전과 불러주었을 때가 다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저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의미 없는 몸짓이 비로소 꽃이라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최초의 인간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각종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불러주면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고 사슴이 되고 개별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대상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어두움 속에 은폐되어 있는 그 존재를 끄집어내서 살려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과 부르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종종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아내나 남편이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부를 때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보 당신 이름은 안 불러요. 부르기 편해서이겠지만 그것은 정말 좋지 않는 호칭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배우자의 그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뭐 애칭도 있겠지만 애칭도 더 좋지만 그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버드 대학 에드워드 윌슨은 이분은 교수인데요. 이 교수는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그 대상의 이름을 붙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알고자 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불러줘야 합니다. 만일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제3자의 호칭을 사용을 한다는 것은 불러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도하지 않게 나는 너를 알고 싶지 않아. 진지하게 알고 싶지 않아 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경우 상호 간에 엄청난 그 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아빠, 누구 엄마 하는 것보다 그 이름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름을 불러줍니다. 우리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친구가 저한테 부를 때 범진아 라고 부르는 거야. 이범진 하고 성을 붙이는 거 참 기분이 달라요. 그냥 친근하게 범진아 부르면 좋은데 꼭 이범진 하고 부르면 괜히 기분이 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이제 서로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아셨는지 삭개오를 그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삭개오를 개별적 존재로 알고 계셨고 개별적 존재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 삭개오의 별명은 사람들에게 불러지는 것은 죄인, 세리, 부자, 매국노라고 불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시더니 자기를 알고 계시고 삭개오라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한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일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가 우리를 아는 방식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세상에서 도무지 셀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실까? 라고 궁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지구에서 살다 간 사람들은 너무나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지구에 살고 있고 인류의 역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를 머물다가 갈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나를 아시기나 하실까? 가능할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 무리들, 군중 중에 불특정 다수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존재로 삭개오를 아신다는 것처럼 나를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주가 아무리 넓고 이 세상에 무수한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지어도 우리를 개별적 존재로 알고 계시고 개별적 존재로 여기시며 개별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멀리만 느껴졌던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의 그 사이가 시간적, 공간적, 간극의 틈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겪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소외일 것입니다. 본래 소외라는 것은 한 개인이 사회나 공동체적에서 단절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특히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하면 그 괴로움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면 무인도에서 홀로 버려진 것처럼 외롭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소외도 힘들지만 정말로 힘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매우 멀게만 느껴졌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저 높이 하늘에 계신 것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특히 내 삶이 공고하거나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삶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나에게 이렇게 몰려온다고 하면 그 소외감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데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줘?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 소외감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그 깊은 단절을 하게 되는 경험이 되고, 그런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알기나 할까, 하나님은 계시긴 할까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저 멀리 하늘에,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는데 내가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게 하는 그런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가볍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를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개별적 존재로 알고 계시고, 개별적 존재로 우리를 존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그 삭개오도 알고 계시고, 서울에 있는 저도 알고 계시며, 내 아내도 알고 계시고, 제 고향 제주도에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엔투 청년들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간극이나 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함부로 하나님은 저 멀리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시다고, 함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전히 몸짓이 아니라 호추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모든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금 말씀의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멘토 청년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늘 죽음의 위협에 곁에를 두고 죽음의 종노릇을 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품에 두시기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심판의 십자가 위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창조주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 수 있으면서도
감사와 만족, 기쁨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휘둘리며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서라도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해볼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습관과 수고라는 것이 자그마한 장애물 앞에서 그렇게도 쉽게 포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싫어 버리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나 역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내 곁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와 합당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선택하여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엔트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